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십시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네 시민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들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제목입니다. 감옥에서 깊이 잠들다. 무슨 뭐 철학적인 제목을 달았지만 감옥에서 깊이 잠들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읽으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SF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좋아하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시간이 멈추고 주인공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막 빗방울 딱 멈춰 있는 그런 장면이 가끔 나와요, 그죠? 마치 오늘 본문이 그런 것 같아요. 천사가 베드로에게 딱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고 그 다음에 쇠사슬을 풀고 베드로를 이끌고선 문을 지나서 쇠문, 거리로 나가는 쇠문에 이를 때까지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놀라운 기적 때문에 감추어져 있는지도 모를 베드로의 행동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리고 그 행동이 도대체 어떤 것을 근거로 하고 있고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것은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여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본격적으로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늘 하는 것처럼 본문을 좀 설명할게요. 이제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봉왕이라고 그러는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꼭두각시 왕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보니까 사두개인, 제사장들,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게 정치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네. 그래? 그러면 내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해가지고 이들의 환심을 좀 사야겠다. 그래서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 예상했던 대로 유대인들이 반응이 뜨거워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좀 더 나가서 그 당시 정말 지도자였다.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6월절 기간이어서 감옥에 가둬놔요. 감옥에 가둬놨는데 이제 4명이 한 조인 것을 사교대. 그러니까 24시간이니까 24시간 감시체제를 하는 거예요. 2명은 옥문 밖에서 지키고 2명은 옥 안에 들어와서 죄수의 양쪽에 팔을 같이 쇠사슬을 차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는 겁니다. 아주 중죄인처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보세요. 본문을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상태였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SF 영화처럼 기적적으로
베드로가 탈출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더 웃긴 거는 이 쳐라고 하는 그리스어 헬라어가 그냥 탁탁 쳐서 일어나 이게 아니라 있는 힘껏 다해서 죽을 만큼 팍 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그냥 야 일어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발로 옆구리를 냅다 차버린 거예요. 일어나! 그 정도로 숙면을 지금 취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제 유대인들의 그 전에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자신의 동료, 같은 사도였던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잡혀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밖에서는, 옥문 밖에서는 병사 2명이 지키고 있고, 자기 옆에서는 지금 쇠사슬을 매서 또 병사들이 지키고 있고. 그런데 지금 천사가 옆구리를 냅다 발로 차지 않으면, 차서 깨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깊은 숙면을 취하고 있어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상식적이지 않아요. 정말 자기에게 닥친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이 주는 근심과 염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잠이 잘 안 옵니다. 잠이 잘 안 와요. 이제 막 며칠 밤을 막 고민을 하며 세워도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낮 동안 열심히 노동을 해서 몸이 파김치가 됐는데도 밤에 누우면 정신이 말똥말똥해져요. 그리고 그 근심의 무게는 자기를 막 이 땅 밑으로 꺼트릴 것처럼 막 밀어붙여요. 이게 상식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숙면을 취하고 있어요. 혹시 베드로는 알았던 거 아닐까요? 천사가 나타나갖고 자기를 기적적으로 구해줄 거야. 비록 야고보는 죽었지만 자기는 초대교회 리더였고 자기가 없으면 초대교회는 큰일 날 테니까 나를 그냥 죽이진 않겠지. 자기는 구해주지 않을까? 이거를 조금이라도 기대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무슨 얘기예요? 허리띠도 풀어버렸고 신도 다 풀어버린 거예요. 벗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외투,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래요. 겉옷도 벗어버린 거예요. 마치 제 집에 들어가서 침대에 들어가 자는 것처럼 겉옷 딱 걸어놓고 그 당시 옷은 토가라고 그래요. 토가. 이렇게 허리띠로 묶지 않으면 이렇게 담요처럼 돼 있어 않고 제대로 걸을 수도 행동할 수도 없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 허리띠도 풀고 그리고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샌들입니다. 샌들. 혹시 로마 시대 영화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검투사. 끈 여러 개 묶어가지고 한참 걸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신발이에요. 만약에 자기가 천사가 와서 자기를 기적적이든 무엇이든 어쨌든 간에 구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다면 허리띠도 메고 신발도 신고 외투까지도 입고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의 행동을 보면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11절에 보니까 문밖 10절 11절에 보니까 쇠문이 저절로 진 열리고 문 밖으로 나간 다음에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탈출할 거다, 하나님이 나를 기적적으로 도우실 거다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숙면을 취한 거예요. 아주 무딘 사람이던가 아니면 뭔가 배경이 있지 않을까? 거기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가 갖고 있는 신앙. 우리들이 부활절 되면 자주 듣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부활신앙 그러면 부활절에만 듣는 신앙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당시 초대교회와 베드로가 갖고 있던 신앙을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신앙 그러면 부활신앙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은 다음에 일어나서 공중에 들려서 저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이게 부활 아닌가요? 부활신앙 아닌가요?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은요, 우리 권사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일본에 이 과대포장된 게 많은데 마치 과대포장된 어떤 특별한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나 베드로나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신앙, 이것을 그냥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우리들도 갖고 있는 신앙을 뭐냐고 얘기한다면 부활신앙 이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 부활신앙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아주 특별한 어떤 과대포장된 특별한 날에만 생각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 부활신앙을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부활은 굉장히 실체였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어떤 실체를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눈으로 보이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를 만지고 가까운 거리에서 밥을 먹고 또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부활신앙은 살아있는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부활의 실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부활신앙을 얘기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던 신앙은 당연히 부활신앙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죽어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자기들도 죽은 다음에 영으로 만나서 저 천국에서 만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자신들과 동일하게 살아가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다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셨고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밥을 먹고 예수님을 만지고 악수라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그러는 사람들이 이제 가끔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어떤 신빙성을 따지면 뭐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예수님이 풀어주는 말씀을 배우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꼭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고 같이 교제했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자신의 인생의 중심에다 모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14장부터 16절까지가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 같은 설교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자기가 보혜사인데 자기와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16장에 보면 너희들이 내가 가고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오는 게 너희들한테는 훨씬 좋아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장 15절을 보니까 거기에 의하면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진리의 성령인데 진리의 성령이 오면 너희들한테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내가 누군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기적과 너희들과 함께 했던 행동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줄 거야. 그렇게 하고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은 진리의 성령인데, 자, 신학적인 거를 좀 제껴놓으면 이 진리의 성령은 이꼴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공간과 시간의 제한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면서 자신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영원히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는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깨닫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성경 암송해 보니까 알겠지만 금방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오해하기도 하고 잘못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고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알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한테는 훨씬 유익이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것들의 실체적인 일들이 실제로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는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네,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서 밥도 먹고 예수님이 성경도 가르쳐주고 그러면 더 신앙이 튼튼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해. 보지 못하나,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믿어.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 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보고 만지고 밥 먹어서 신앙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너희들은 보지 않아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제자들, 우리들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계속 보고 있는 제자들은요, 예수님하고 같이 3년 동안 먹고 잠자고 밥 먹고 교제하고 만지고 보고 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죠? 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럼 오셨어요. 그래서 40일을 또 같이 있었어요. 근데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도 이게 뭐지? 그래갖고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계속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셔라, 부활하셨어 확신을 가졌던 게 언제입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그제서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모든 사건들, 고난과 고통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가서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주를 증언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성령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 9절 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모든 자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보지 않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삶에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은 경험한 사람들만이 이것이 하나님의 이 비밀이구나,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졌구나 라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성경에서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도 사랑하고 또 믿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왜 이 시대의 신앙인들은 부활신앙을 마치 어떤 특별한 포장지 같이 생각할까요? 왜 나하고는 그렇게 많이 관계없고 나는 아직 부족해서 그 부활신앙을 갖고 있을 수 없어 라고 여길까요? 성령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를 하신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가르침과 그가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령에 의해서 우리들 안에 만약에 성령께서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셨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다면 성령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조금 더 변화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지금 어떻게 일하실까요? 다르게 일하실까요? 동일하게 일하시겠지 않을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떠올리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행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할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못 봤나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나요? 아니요. 그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했어요. 그게 뭐죠? 성경입니다. 성경. 자, 그런데 이 기록을 우리가 왜 믿을 수 있을까요? 왜 이 기록을 보고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동일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우리는 왜 믿을까요? 그걸 기록한 것이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들의 기록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만약 성령이 주도하신다면 우리도 동일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결론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두 가지 점에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활신앙을 경험하지 못해 어려워합니다. 하나는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합니다. 내가 어떻게 복받을 방법은 없을까? 나나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가족들은 복받을 방법이 없을까? 좀 건강하고 성공하고 잘 살고 잘 먹고 내가 집중하는 사람, 내가 집중해서 보는 것이 나의 어떤 행복이나 나의 복이라는 것에 내 믿음을 다 써버리면 성령은 도대체 내게 무엇을 가리킵니까?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예수 믿고 여기 앉아서 내 가족 그거에만 몰두하고 있으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어떻게 떠오르게 해야 될까요? 요술램프 지니처럼 널 도와주는 사람이야? 또 하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경험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경험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것들을 갖고 있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폭발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무런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그냥 종교적인 습관이나 이런 것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있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역사를 자꾸 물을 붓듯이 부어서 할 수 없잖아요. 마치 장님이 더듬 가서 코끼리의 다리를 만집니다. 그리고 이게 코끼리야. 그리고 코끼리는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어. 라고 믿고 있는 장님 같은 신앙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도 만족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요. 그냥 막연한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나는 만족해. 그걸로 충분해.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왔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는 내가 만든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도 나밖에 못 봐. 성경의 말씀은 나하고 관계없어. 게을르기 짝이 없어. 소홀히 해. 저리 가.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어주실까요? 깨닫게 해주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붙잡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부활신앙이 필요합니까? 그냥 예수 믿다가 어차피 구원받아서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겪으셨던 고난과 시련과 철저한 고독과 고통 속의 길과 수치와 모욕과 적들의 조롱과 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좌절했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에서의 저주의 죽음, 이런 게 끝이 아니야. 이런 것이 끝이 아니야.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영광스럽게 빛나는 부활의 주님이 계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이 있을 거야.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동시에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고 반드시 의미를 갖고 있고 그것을 부활이 드러낸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인생들이 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세상에서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되는 날이 있고 반드시 바르게 판단되는 날이 있다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이 있어. 그때는 바른 판단을 하게 될 거야. 그때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것을 듣게 될 거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겪고 예수 믿었는데도 몸이 아플 수 있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또 살면서 가족관계, 또 친구관계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질을 해요.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것이 저래. 예수 믿어도 다 소용없잖아. 그 초롱들을 견딥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져줘야 하지? 내가 왜 이걸 포기해야 되지?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이걸 희생해야 되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데 왜 내가 용서해야 되지? 정말 모르겠어요. 혼란스러워요.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겪어했던 인간 그 모든 고통 이상을 겪어만 했던 그 고통과 연약함을 부활이 만약에 그것이 이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 겪는 이해하지 못할 그 모든 것들도 반드시 주님 앞에 가서 그 이유를 들을 때가 오고, 그리고 우리 눈에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닦으시는 그날이 올 것이고, 우리가 희생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을 해줄 것이라는 확신,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선을 베푸는 자들도 많은 경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신에게 이득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선을 베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희들은요, 이 땅에서의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받게 될 상급,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주어질 보상, 그것을 바라며 이 땅에서는 무조건적인 희생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만약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제외하면 왜 선을 베풀어야 되는지, 왜 희생해야 되는지, 왜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내 욕심을 눌러야 되는지 근거를 찾지 못해요. 왜 그래야 돼요? 내 맘대로 살면 되지. 그걸로 끝이라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저 땅에서 반드시 심판할 날이 온다.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 희생의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리스도가 희생했던 그 희생을 나도 하겠다는 희생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감당을 하지 못해요. 이 세상이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잡은 것 같아도 잡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억누른 것 같은데 튀어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소유한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바람에 날리는 벼 같은 존재 같은데 마치 폭풍우처럼 돌아와서 자신들을 삼켜버리는 존재가 바로 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를 힘으로 눌러서 병사들이 옆에다 착고를 채워서 쇠사슬을 채워서 든든하게 붙잡고 있어도 그는 황궁의 침대가 되었던, 감옥의 진흙밭이 되었던 그곳에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잠자리 평안과 안식이 넘치는 잠자리였습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일본 오기 전에 얼마나 신앙이 없는 자였는지,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지 못한 위선적인 사람이었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능이나 나의 어떤 노력이나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걸 알았어요. 베드로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놀으면서 세상 근심 걱정 없이 잠을 잤지만 그것은 베드로에게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의 공로가 있을 뿐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환경이나 아니면 광야의 길이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 여러분, 제가 이 똑같은 얘기들을 몇 번씩 반복하는데 그저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아주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계신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 숨쉬면 그곳이 골짜기가 되었던, 광야가 되었던, 삶의 극심한 고통이 되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동치 않는 믿음, 나를 평안과 안식으로 이끄는 믿음, 이 부활의 믿음이 내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 SL교회 위에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하고 모자란 제가 감히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며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자 주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SL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동일한 감동과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